네 번째 과정이죠. 네 번째 과정, 지금 요단강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하면 마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 새벽에 좀 내가 더블로 좀 두 배로 하고 있는데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책을 좀 빨리 만들고 싶어서. 자, 오늘은 요단강의 네 번째 과정,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을 길로 삼아 건너가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우리가 그 몸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통과해서 네 번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나의 몸의 죄악과 저주를 전가하라. 네, 요단강 예수의 몸을 걸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 몸, 나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죄악과 저주를 거기에 다 전가시키고 담당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단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 17절입니다. 15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의 권능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도로처럼 되고 물을 옆에 한번 아쿠아리움처럼 다 쌓아놓고 그렇게 해도 도로처럼 건너갔지만, 이 요단강은 이 보리를 벨 때가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강가에 사는 분들이 아는데, 물이 많이 흐를 때,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이 흐르는 것은 공포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뚝에 지금 거의 넘치도록 물이 흐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벙거리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그냥 정말 우리 키를 넘기도록 막 굉장히 빠른 물살로 지나가는 그런 요단강을 지금 언약궤를 맨 레이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가지 않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시죠? 불은 우리가 뒤어도 화상이지만 물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세례 침례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정말 머리를 넘기고 물살이 엄청 센 요단강에 이제 죽음을 가가고, 한번 죽을 건 뭐 생각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걸 믿고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택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16,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요단강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의 몸을 연합하고 그 안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은 언약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 약속의 궤가 제사장들에서 먼저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살이 다 다른 데로 한마디로 무슨 본드처럼 다른 데로 엉겨붙어서 다른 데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서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서 있는 그 발 아래에는 그래서 물들이 흐르는 것이 멈춰버린 거죠. 약속을 따라 가야만이 이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이 놀라운 것을, 이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약속을 따라 갔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따라. 이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십자가 연합했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사실은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가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치료받고 그 몸을 통과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항상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서 있는 그 강이 마르게, 언약궤만이 그 강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고 죽음을 체험하면서 건너가는 것이죠. 죽음을 체험하면서. 홍해바다도 뭐예요? 홍해바다도 죽음을 체험하며 건너가는 침례 세례잖아요. 요단강도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내가 광야로 가기 위해서 내 6월절에 어린 양과 연합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죽었음을 시인하며 건너가는 것이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가 정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길을 이 길을 살 길로 여기고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죽을 길로 가는 것이고, 이 요단강은 살 길로 알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은 무조건 약속을 따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몸에 연합해 있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과 연합하는 것이 옳지만 연합하고 빨리 통과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옳아요. 한 몸이 되는 게 옳아요. 그런데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먼저 우리 1번은 뭐냐? 연합하여 나의 몸에 있는 죄와 악과 저주를 이 예수님 몸에다가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다 다 전가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인간의 몸과 연합하여,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연합하여 이 몸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근데 그 섬김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속량 제물, 대속물이 되는 것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러 왔다는 거죠. 대속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러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왔지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지금? 그게 뭐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게. 근데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는 한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자기 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통과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지금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몸을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속량제물로 드려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의 길을 가는 거죠. 가고 그 길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그 과정을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서 그 인간의 몸의 과정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번제물로 자기를 죽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그 인간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의 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려면 뭐다? 그 예수님의 몸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예수님의 몸을.
이 예수의 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통과했어요?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제물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몸의 모든 성향과 본성과 비전과 꿈과 소망들을 뭐예요? 전부 다 거기에 함께 연합하여 못 박아 함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가, 우리 몸에 있는 죄악과 저주가 예수님 몸에 다 전가되는 거예요. 담당이 되는 거예요. 담당. 속량이 아니에요. 담당이 있은 다음에 속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는데 당신의 몸을 몰라 번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속량이 아니에요. 담당하는 제물. 여기서 뭐라고 했죠? 28절에서 대속 제물로 이게 드려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게 뭐다? 그리스도가 인자의 몸을, 자기 몸, 인간의 몸을 통과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통과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으로 이동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기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몸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예수의 몸에만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반드시 입어야 되고요, 그 몸을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거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성전, 제가 이번에 양육책에는 성전을 뺐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뺐어요. 그것까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는 이 과정 6개 과정을 쓴 거예요. 히브리 13장 11, 13절 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의 육체는 영문 밖, 즉 마당에서 불살라 제물로 드려졌죠. 번제로 드려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이건 뭐냐?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제 성전 구조로 보면은 영문 밖 마당에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잖아요. 뭐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전가받아 가지고 그 죄값으로 번제단에 불로 태워 죽임을 받아요. 근데 이건 실제 사건은 뭐예요? 성문 밖에서 골고다는데 십자가 달려 죽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번제단에 자기 몸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 죄를 다, 죄악을 전담시키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담당됐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 그 피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읽었어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속죄소로. 그러니까 속죄소로 들어간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함을 받으려면 앞서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가야 된다. 가서 그 죽은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가서 그분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 그 제물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몸적인 모든 죄와 저주를 전부 그분에게 담당시키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피가 계속해서 길을 내서 걸어가죠. 어디까지? 휘장을 찍고
지성소의 속죄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예수님의 몸의 과정을 정말 그 몸 안을 뚫고 지나가면 그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뭐가 피가 있다니까요. 그 피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속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뭐다? 우리는 이 요단강이신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주를 그분에게 다 줘야 된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죄값을 치렀으면 우리 혼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렇잖아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은 뭐예요? 다시 윤회야. 한마디로 그럼 뭐 이러면 좀 돌아오면 타불이지. 불교로 오면 다시 내가 태어나기 전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을 우리가 죽었다 해서 우리 죄값으로 내가 사형을 받고 뭐 죄값으로 내가 막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내가 죽었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창세전 그리스도 안으로 또 돌아가서 또 다시 인간의 몸으로 또 태어났다가 또 죄값 때문에 죽었다가 또 이게 장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만이 이 모든 죄를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신 거죠. 로마서 8장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 안에 다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즉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값을 담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혼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기능이 없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우리 죄값을 담당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다가도 그의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버린단 말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히 말해 예수님의 여기 이사야 53장 6절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 제물로 드려진 그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사는 거, 몸으로 죄짓고 몸으로 악을 행하고 그 몸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에 담당시켜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은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정말 죽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죽었는데 3년 만에 부활하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도록 이미 결정하셨는데 이것을 뭐예요? 사단 마귀는 모르기 때문에 기회는 찬스다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마귀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예수를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단 마귀 천사들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자기의 숙주로 삼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아들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을 종식하는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 다 담당시키는 것을 마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신났다고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이 그에게 마귀에는 심판이 되고 그들의 불법과 불의가 드러난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요단강의 과정, 예수님 몸의 과정,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다 담당이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렌트해서 아들로 살고 있잖아요. 이 동안에 이런 죄와 악으로 인한 저주가 현저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노화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육신의 삶을 끝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안의 질병도 주지만 그 외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나 저주스러운 일이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믿음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나이가 많이 먹으면 무릎이 아파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많이 걸어다니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40살만 넘어도 온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이 없어요. 그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많이 뛰니까. 예, 많이 뛰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또 많이 닳잖아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불미스러운 일,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여러분 속상한 일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시라는 거죠. 그걸 권리를 여러분들이 주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불미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염려는 뼈를, 그리스도 밖에서 염려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저주가, 죄악이 예수님 몸으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장례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부와 종교와 명예와 권력 없어요. 그리고 저주와 근심과 염려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일, 여러분 그런 것들, 환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좋고 나쁜 게 없어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집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가지고 새로운 아들의 나라, 새로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과 능력과 권세를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에 골로새 2장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죽었고. 아멘?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남의 시체들아, 거처와 서울과 군산의 시체들아, 너희는 죽었단다. 너희는 누구예요? 인간, 옛사람인 나는 이미 죽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뭘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을, 세상을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로 살면 이 세상에 우리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아들로서 우리 아들의 품격을 지키며 우리 위상과 명예를 지키며 살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네,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아들의 존귀한 품격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벌고 내가 이 사회에서 위치가 얼마나 높고, 여러분 그걸로 우린 따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탈우주입니다. 예? 탈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는, 여러분 살릴 자를 살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죄에서 사할 자를 사하고, 여러분 사망인 자를 생명을 주고 싶으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 탈우주급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무제한적인 여러분들이 높음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자존심이 세워져요. 자존심은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추락하게 만들고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자존심은 다 버리세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존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 아들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그런 것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왕권의 행정력을 내가 가지고 권능을 사용하며 사는 하나님의 왕자다 내가.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족하냐, 뭘로 감사하느냐, 뭘로 기뻐하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으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서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그분 몸에게 더 전가시키고 담당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여러분 상대방들에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포해 줍니다.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 인간으로 사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는 그 모든 죄와 그에 따른 저주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몸에 다 담당을 시켜놨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 안을 길로 삼아 건너가는 두 번째 것은 이제 담당을 시키는데 두 번째 담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혼이 짊어진 육신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연합해서 육신적인 것이죠. 육혼이 죄를 지은 것을, 악을 행한 것을, 그 모든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혼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 나중에 부활해 지옥 가서 여러분 거기서 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부활과 혼의 부활은 이게 다른 거예요. 영의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혼의 몸을 입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가는 몸을 입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 안에 들어가 그 예수님의 영혼과 내 혼이, 나 혼이 연합하여 내 혼에 있는 이 죄값을 예수님의 영혼에게 전가하여 담당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요단강 과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여호수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아멘.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게 뭐냐면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지파별로 한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2개. 그러니까 이 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부족.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의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하나씩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약속을 따라 이 예수의 몸을 통과하는 분들은 뭐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 요단강 센터 안에 딱 상징물로 안에 한마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12부족 전체가 다 어디에 있어라? 요단강 안에 침례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지금 멈춰 있지만 건너가 물이 다시 흐르잖아요.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완전히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건기가 돼서 물이 만약에 적게 흐른다면 그 돌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우리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함께 연합하여 버려졌어 하는 것을 다시 기념하게 하는 그런 상징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또 돌을 또 세워요, 길가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몸 안에서 함께 죽고 버려졌다. 내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담당되고 내 혼의 죄값까지도 지옥 가서 내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그 죄값까지도 예수님의 영혼에게 다 전가됐고 담당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로 보여줬습니다. 할례. 단체적으로는 이 요단강 안에 있는 12개의 돌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남자들마다 다 할례를 했죠.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자기 몸의 표징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다는 거,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심판과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연합됐다는 할례를 자기 몸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표징이 없잖아요. 이제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마음에 뭐요? 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내 몸의 모든 삶이 죽었고, 내 영혼에, 내 혼에, 혼적인 모든 그런 생각이나 혼적인 모든 분별, 혼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죽고 나는 버려졌다. 그래서 나는 내 몸도 이제 없고 내 혼적인 것도 나는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다? 이 요단강에 12개의 돌 표징이 여러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표징이 여러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할례를 받은 표징이, 언약의 표징이 여러분들의 칼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 약속의 표징이 없으면 하나님도 스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표징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표징을 다 또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모든 서비스를 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요단강 홍해를 걷는 것도 드라마틱하지만 이 요단강을 걷는 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여기다가는 홍해를 건널 때 그 돌 비석을 한마디 기념비를 안 세웠어요. 근데 여기는 기념석을 세우잖아요. 확실히 해라, 확실히 해라. 더 이상 광야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다시 세상과 광야로 돌아간 너 옛사람은 이 요단강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